에스겔 4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완악함도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죠. 그 새 성전에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새로운 성전을 보이고 계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실패했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제사하고 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할 것 다 했어요. 할 것 다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성전도 같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성전 신앙의 실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 신앙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성전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성전에 나와가지고 재물을 잡고 제사하는 인간의 생각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한계가 뭐냐면 늘 보이는 현실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현실을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은요, 보이는 현실을 초월해서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영광된 존재로 가르치시고 키워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 흘린 그 피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늘 자기 현실, 영광의 뜻을 두면서 예수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대교회 이런 실상이나 그 성전 신앙이 실패한 그때 이스라엘 실상이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지금의 교회의 이러한 실상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기독교 모습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또 관심을 두지를 않기 때문에 늘 어제도 오늘도 현실에 치우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의 실패, 그 실패에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좀 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절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우리를 잘못하지 않는, 잘하는 그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성경에 어떤 이스라엘이나 어떤 한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잘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 받지 말자.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에 있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 따져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잘못하지 말아라, 그럼 잘해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다시 얘기한 성경은 우리의 잘잘못 따져가지고 벌 줄 자 벌 주고 상 줄 자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을 잘못하고 실패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일하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기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린 좀 잘해가지고 복방 쪽으로 가자, 늘 그런 발상만 내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시대도 이스라엘 동일한 길에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정말 심각한 상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잘잘못 따져가지고 뭐 벌 줄 자 벌 주고 상 줄 상 주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 성경도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 삼아가지고 너 잘하는구나, 상 줄게,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상이 뭐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상이죠. 그 천국의 좋은 걸 누리는 것이 그 더 좋은 상이라면은 신앙생활 잘했을 때에 천국 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했을 때에. 근데 그건 또 싫어하잖아요. 천국이 좋다고 하고 뭐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세상에 살 만큼 살고 나서 천국 가겠다. 이건 무슨 심뻔한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이승이 낫다.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살아있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만 나갑니다. 성경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각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속에는 옳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보시냐 그겁니다.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좀 쓸어버릴 건 쓸어버리시고 잘못된 건 고치게 하시면서 좀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 주십시오. 달라 해가지고 나간다 했을 때에 그 야단쳐가지고 그런 생각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달라는 대로 줘가지고 그냥 나가는 걸 두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유산 주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을 야단쳐가지고 나가지 못하겠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을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겉으로는 확실하게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있겠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도로 살면서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자기를 맞이해 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집을 안 나갔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신앙이야. 그래 여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큰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고 그게 실패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부끄러운 자로, 그 부끄러움이 있는 자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의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걸 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성전의 의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성소고 4절에 나온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이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을 진저는 떡상, 불을 켜는 등잔, 그리고 향을 피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성소의 모습이었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죠. 성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성소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 피를 바르고 그래야만 안 죽고 나와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에요. 더러운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의 성소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다릅니다.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지성소는 공간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그냥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소,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떡상이 없으니까 떡을 놓을 수도 없잖아요. 등잔이 없으니까 불을 켜릴 수도 없습니다. 향단이 없으니까 향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성소에서 떡을 진열하고 불을 키우고 향단을 피우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다 방식이에요. 모두가 다. 더군다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피를 들고 나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피를 뿌립니까?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바쳐야 될 제물 자체가 없어요.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도 없습니다. 성소, 지성소 분명히 있는데 제물도 제사도 없는 성소, 지성소예요. 어찌 보면 껍데기만 있다 뭐 그렇게도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고 제사하고 그 피를 언약궤에 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했고 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게 솔로몬 성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는 하나님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이 할 일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성전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자,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 새로운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인간이 이루고 인간이 채워 넣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구름이 가득한 것을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지기 전에는 성전에 영광이 없었는데 옮겨진 후에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언약궤로 인한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영광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여호와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옮긴 것이 왜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지성소에 왜 언약궤가 없느냐, 그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가 너무 복잡합니까? 복잡해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도 신앙도 전부 지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멋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과 역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건과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면 결국은 모든 내용이 교훈적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교훈으로 끝나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듣기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걸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뭔가 된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야, 나도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만족이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목사는 실용적인 설교를 하고 교회는 실용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실용적인 설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믿음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믿는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실생활에 쓸모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실용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 실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거. 내가 행복해지는 믿음, 내게 이익이 되는 믿음, 내가 재미가 있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말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날 위한 믿음, 그걸 쓸모있는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실용적인 믿음,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진리만 쫓는 믿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 현대교회의 흐름이고 분위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실용음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용음악. 음대에 가면 실용음악가가 있습니다. 음악의 시작은 원래 클래식이에요. 고전 뜻이죠. 클래식인데, 베토벤의 운명, 엘리제를 위해서, 그런 음악들, 제가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음악을 말하는데, 클래식은 딴 게 아닙니다. 작곡가가 작곡을 하면은 지휘자가 그 작곡가의 의도를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악기로 연주를 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지휘자가 작곡가의 의도를 해석을 하죠. 한마디로 말, 재미없는 음악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기도 클래식 음반에 100장쯤 있는데 가끔 들어요. 취미가 없으면요, 진짜 재미없는 음악이 클래식입니다. 그 클래식 연주회 가면은요,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돼요. 끝나고 나면 박수 칩니다. 여기에 반발에 등장한 게 실용음악입니다. 뭐냐면 음악은 나에게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함께 뛰고 박수치는 그런 음악, 그게 음악이다. 그래 나온 게 실용음악이에요. 그래 예전에는 클래식한 사람들은 실용음악을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실용음악은 귀족들 음악, 클래식은, 실용음악은 쌍놈들 음악, 쉽게 말해서. 그걸 구분을 했죠. 근데 현대 사회에는 클래식보다도 실용음악이 주를 이루죠.
여러분, 남행열차가 재미있습니까? 베토벤의 운명이 재미있습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아니면 쾅쾅쾅쾅 어느 게 재미있어요? 뭐 토요일 야유회 갈 때 버스에다 클래식만 쫙 깔아볼 거야 한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내가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 설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설교는 클래식이어야 됩니다. 클래식 설교가 조용히 가만히 듣는 그런 의미의 클래식이 아니고 지휘자가 악보를 보면서 그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깊이 있게 해석해서 연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클래식이에요. 설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서 해석해 전하는 거죠. 그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클래식입니다. 설교는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 뭐 이익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천한 보람 느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죠. 근데 이것은요, 아직까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클래식도 들으면 재밌어요. 그 어떤 곡의 해석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 이렇게 연주되구나 알면 굉장히 재밌는 클래식입니다. 지휘자가 클래식의 맛을 알지 못하면은 지휘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이걸 해석해내는 알아가는 그 맛을 알지를 못하면 설교 못합니다. 그것은요. 너무 다른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요즘 기독교의 분위기나 흐름이 얘기한 대로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심각성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거기에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1년간 방향을 정하는 게 우리 교단의 신학의 동질성을 찾는 겁니다.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신앙이 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열을 내는 것은 세상이 수선해서 무슨 비선실세가 나와가지고 떠들어 쌓고, 근데 제가 성질 화딱 짜는 게 뭐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고래서락하며 죽게 세우고 조창 기도했던 기독교가 지금은 또 이제 시국선을 한답니다. 무슨 장난입니까, 그게? 그게 좀 현실이에요. 저만 열린 것 같은데 뭐 조금 시키고 다시 언약 얘기 돌아가십시다. 자, 언약궤가 왜 여호와의 영광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언약궤라고 한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증거한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선포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같은 의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확정한 일이 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내신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 보시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두 돌판만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문 지팡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옮긴 언약궤에는 왜 두 돌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돌판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얼마인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에 넣은 두 돌판 아시다시피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본래 처음 돌판이 아니죠.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처음 돌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깨버렸죠. 왜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언약궤에 넣은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4장 27절 보십시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의 뜻대로 이스라엘 언약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말씀의 뜻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자, 너희가 이 말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너희는 이 말을 못 지킨다. 내가 이 말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를 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 두 돌판을 넣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돌판에 들어있는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준 뜻이란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으면 알라는 겁니다. 돌판을 처음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 말을 못 지켜. 그 뜻이었거든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율법은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 앞에서 너희가 죄인 존재고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내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바라보면서 뭔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축한 성전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손으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제 이루셨구나. 그리 오해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인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게 오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와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게 백성된 모습이에요. 결국에 여호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가 이루어내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그 고백함으로써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고 성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켜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었으니까 언약을.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령의 등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옛 언약 방식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지키고 이루어야 될 것이 없는 완성에서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그래서 완성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언약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시작되었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의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한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세계 속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지키고 실천해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이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에 대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산자되게 했습니다. 죽은 자로 시작해서 산자로 되어진 그 언약의 세계 속에서 나를 산자되게 하신 예수의 피가 지금 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신자가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지나지 않은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나는 그 은혜와 깊이 매우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은혜 사랑을 얘기해 놓고 또 자기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게 실패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소에 주님이 계시죠. 모든 걸 이루신.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 성소, 지성소가 비어있다겠지만 실제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과 상관없는 온전한 세계 그것이. 그게 완성된 세계죠.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된 세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뭘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자리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룰 것이 없다는 거.
그러면 놀고 먹을까? 이렇게 안 나가죠. 이게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예요. 실제로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언약을 이루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게 성소와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1장 그 뒤에 18절부터 보십시다. 20절까지.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걸어가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 벽에 모두 종려나무와 그룹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벽도 이 종려나무 그려져 있는데 그 종려나무 의미를 그들은 몰랐죠. 이 종려나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자, 여기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런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제수를 받고 거룩하게 된 걸 의미를 하죠. 이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14만 4천. 그 14만 4천 이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 외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 행함은 들어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종려까지는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가 이루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외친다.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을 살아갑니다. 주가 이루었다는 그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세계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새로운 성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을 지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가 이루신 천국입니다. 천국을 삽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천국에 관심이 있으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종려 가지를 들고 주가 이룬 구원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 종려 가지가 들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주가 이루신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주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면 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늘 내 속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그 기쁨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나와 예배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을 봤습니다. 주가 이루신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내가 뭘 할까 고민보다도 주가 이루신 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삶, 그게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간 저희들 내 생각을 포기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이끌어서 주가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복된 세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심령이 주가 이루신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